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사역반 MT를 떠나셨는데 좋은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반 오늘 입학 예배를 같이 또 드리고 있습니다. 성장반 우리 지체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지체들과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밤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복된 밤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의 목자와 양의 비유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고 이스라엘은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그런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에스겔 34장, 스가랴 9장과 같은 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 양과 목자와 양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10장 1절과 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목자는 절도와 강도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절도는 뭐죠? 절도는 뭐고 강도는 뭡니까? 절도는 이제 은밀하게 침입하는 것이 절도입니다. 도둑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강도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도는 뭐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는 것이 절도죠. 강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복해 있다가 뭐 물론 집에 침입하기도 하지만 1세기 당시에 그 강도들은 길에 매복해 있다가 이제 사람을 위협하거나 또는 폭력을 사용해서 생명을 빼앗거나 또는 금품을 갈취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강도입니다. 강도. 절도요 강도라고 지금 목자와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절도 강도는 양들에게 해로운 존재라는 것을 지금 부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절도 강도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양떼에게 접근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절도와 강도는 목자의 눈에 띄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몰래 목자를 피해서 양에게 접근해서 양들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아주 큰 손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절도고 강도죠.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우리 활동은 굉장히 음성적이죠. 몰래 활동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의 이단의 특징이죠. 물론 요즘 이단들은 굉장히 대범해져서 대놓고 활동을 합니다. 그냥 이제 오픈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체로 이단들의 특성은 정체를 숨긴다라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죠.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 절도요 강도입니다. 영혼을 빼앗는 아주 무서운 존재죠. 어떻게 보면 이리와 같은 존재들 이단입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영어 말하기 대회 또는 창조과학 세미나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걸어놓고 하죠. 컴퓨터 교육도 있고 또 무료 건강 이렇게 제가 이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요즘 특세의 영향인 것 같은데 피곤한 것 같습니다. 무료 건강 강좌, 뭐 자원봉사자 모집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체를 숨기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뭔가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절도와 강도 다릅니다. 목자는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죠. 팔레스타인의 1세기에 양 우리는 높은 돌담을 쌓고 그 위를 돌담 위를 가시나무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또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도 출입구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문지기가 그 문을 지키는 것이죠. 절도, 강도, 이리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는 양 우리를 통하여서 그 양이 있는 그곳으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한눈에 딱 알아봅니다. 아, 목자구나. 그러면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가서 양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 상황들을 이렇게 목가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양우리는 공동 목장이었다고 합니다. 공동 목장.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 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 목장에는 한 100마리 정도의 양을 같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는데 양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목자들이 기가 막히게 여러 양들이 섞여 있지만 자기 양들을 한눈에 알아봤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자기 양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또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애칭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뭐가 있을까요? 순돌아 뭐 이렇게 하면 순돌이가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양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친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목자와 양들이 친밀했기 때문에 한눈에 여러 이렇게 양들이 있지만 자기 양을 알아차렸고 또 부르면 양들이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자신을 부를 때 항상 성을 붙여서 부르냐고. 예를 들면 상훈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전상훈 이렇게 항상 불렀다고 합니다. 그게 섭섭했다고. 그게 섭섭할 일 맞나요? 아마 그 형제에게는 제가 항상 이름을 성을 같이 붙여서 부르는 것이 자기를 이렇게 뭔가 친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거죠. 참 이렇게 사역이 힘든 것이 그런 걸로 또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름만 부르면 또 예의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당신은 내가 이름을 기억할 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를 만큼 당신은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반대로 이름을 모른다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이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제 머리가 좀 안 좋아서
순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런 뜻이죠. 목자가 양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목자는 양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돌보는 양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단점이 많은 그런 동물인지를 목자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연약한 양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목자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자기 양들을 한눈에 다 알아봤고 또 이름을 하나씩 불러서 자기에게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잘 아시죠. 저도 사역을 해보면서 이제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멀리서 바라보는 가정뿐이다. 가까이 가보면 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저 집사님에게 무슨 고민이 있을까, 어떤 아픔이 있을까, 참 평탄하게 잘 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어보면 어디도 아프고 문제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죠. 또 3절에 보니까 목자가 양을 아는 것과 함께 양도 목자를 안다고 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양들은 단점이 많지 않습니까? 양들은 단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짐승이죠. 동물인데 양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이 이 목자의 음성을 기막히게 잘 분별하는 것이 그 양의 아주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부분 잘 못합니다, 가정에서. 그러나 제가 정말 저희 집사람이 봤을 때 잘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건 설거지를 잘한다는 거죠. 설거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양이 다 단점이 굉장히 많은데 잘하는 게 있구나. 그거는 바로 목자의 음성을 기막히게 분별해낸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민첩하지도 못하고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에 잘 노출되는 그런 유약한 짐승이지만 기막히게 자라는 것은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십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저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양이 단점투성인데 정말 기막히게 자라는 것이 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인데, 크리스찬이 물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서 능력 많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 세상적으로 그렇게 이렇다 할 만한 엄청난 그런 것들을 뽐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적이 언제입니까? 저도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진정한 크리스찬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이 자세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상태도 알 수 있죠. 말씀을 사모하시는지, 억지로 버티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잘 알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의 책임감도 굉장히 큽니다. 저는 바라기는 정말 짧고 깊고 재미있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런 설교를 전하고 싶은 것이 저의 굉장히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안수받은 지 13년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는 말씀은, 설교는 그런 거죠. 짧고 은혜롭고 재밌는 설교.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목표는 짧고, 은혜를 못 끼칠 것 같으면 짧아야 되겠죠. 은혜도 안 되는데 막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은혜롭고 짧고 재밌는 설교. 동의하십니까? 참된 성도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양은 절대 다른 사람의 음성을, 다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서 달아납니다. 오직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갈망, 사모함,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부처의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과 16절에서는 이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목자는 양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이상하죠? 앞에서는 목자라고 했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문이라는 뜻입니다. 목자는 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양우리에는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출입구. 그러나 문이 없었습니다. 물론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대부분 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출입구에서 문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이 목자가 출입구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문 역할을 하면서 그 출입구에서 잠을 잔 거죠. 왜냐하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구원의 문을 제시하지만, 구원의 문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 확신해야 되는 것이 뭐죠? 오직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 문을 통하여서 나아가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문 말고 모든 구원의 문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다 거짓된 문이다, 다 엉터리다, 다 잘못된 것이다. 오직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것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성경의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이 밤에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장반 양육 받으시는 우리 훈련생들도 이 성장반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이 진리가, 구원의 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양육의 시간입니다. 교제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이 구원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양육의 시간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구원의 문이 맞습니까?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유일한 증거가 뭐죠? 자기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시면서까지 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참된 목자, 선한 목자, 구원의 문이 되신 것입니다. 삭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삭구는 목자를 대신해서 양떼를 돌볼 수는 있지만 양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버릴 수는 없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목자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크신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목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를 14절과 1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바로 언약 관계거든요. 언약. 주님이 우리와 사랑의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고 또 나를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이 밤에도 다시 한번 만나야 되는 것이죠. 16절 한번 읽고 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12제자 말고도 주님의 이 사랑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수많은 양들, 이 영혼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만 이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수많은 양들이 항상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다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한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주 짧게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쁜 날도 많지만 어쩌면 우리의 지상의 생애는 슬프고 눈물 나고 고민스러운 날이 더 많지 않을까. 최근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성도들도 참 많구나.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울하고 슬프고 예배당에 와서는 다 행복한 것 같지만 예배당을 나서면 다 근심 걱정을 안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이 밤에 다시 한번 좀 깨달으시고 누리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